신명기 17장 14절입니다. 이제 이 신명기는 제의적인 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어제는 재판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왕 이야기고요. 18장에 가면은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의적인 법을 마무리하고 19장부터 26장은 생활의 법을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 상에 가보면 이스라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이게 사람의 특성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을 요구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이 본문처럼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자기 주변을 보니까 우리나라 빼놓고는 다 왕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왕을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죠.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 같고 처지는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보고 배우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거나 쫓아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을 보고 배우려고 자꾸 할 거니까.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배우는 것이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만 보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좋은 것보다는 악한 것, 잘못된 것, 나쁜 것을 훨씬 더 많이 배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왕을 세우는데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저들과 비교를 하니까 우리는 왕이 없네.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어떤 것이 좋을까? 사람들의 생각은 왕이 있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을 세워놓으면은 그 왕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니까. 이제 그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을 8장, 9장, 10장 이쪽이 이제 왕 세우는 내용인데 가보면 왕을 세울 때 폐단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제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네 아들들은 군인으로 끌고 가고 말하자면 일꾼으로 해서 왕이 착취를 할 것이다. 네 딸들은 시녀로 삼기도 하고 뭐 이럴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왕궁이나 왕궁을 지키려면 군사가 필요한데 이 왕궁의 문영 겸비와 군사력을 유지하려면은 또 세금을 내야 돼. 왕이 없으면 세금도 필요 없잖아요. 11조만 내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왕을 세우면 노예가 될 것이다. 그래도 사람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죠. 왜? 하나님은 항상 눈에 안 보이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출애굽을 경험을 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체험을 했지만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으나 그 다음 때 이 세월이 가면 그 출애굽이 역사적으로 사실일까?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희미해진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는 자주 이런 말을 했었었는데 최근에는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체험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힘을 줄 것인가? 그 언제까지 그거를 우리가 아들들 군대 보내보면 알죠. 군대 제대하고 몇 달 동안 효자죠.
군대 요즘은 군대가 1년 6개월이지만 저희 때는 3년이었다고요. 3년을 갔다 왔어도 효자 노릇 한 달에서 2달, 길어봐야 6개월. 6개월은 너무 길어. 한 3개월 정도 효자예요. 그 뒤로는 똑같아. 3년을 매일 직사게 고생을 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이야기를 하고 유격을 할 때요. 여자 이름 부르고 그 줄을 타라고 그래요. 이제 겁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애인 이름 부르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21~22살짜리들이 무슨 애인들이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냥 여자 친구는 있겠지만 대부분 엄마 이름을 불러요. 어머니를. 그리고 효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래도 제대 오고 나면은 한 달에서 3개월, 길어야 6개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체험이라는 것은 길게 안 가요. 그래서 부흥회를 옛날에, 요즘 우리 교회는 부흥회를 원래부터 안 했지만 부흥회 하는 교회들을 보면 봄 부흥회, 가을 부흥회, 춘계라고 그랬죠. 옛날에 춘계 부흥성회, 추계 부흥성회. 이 6개월 이것이 부족하니까 여름 산상 대성회, 그죠? 신년 부흥회. 그래서 1년에 4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체험은 3개월밖에 안 가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약발이 안 떨어져 버려. 안 받아.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을 했지만 이 약발이 다음 세대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록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왕에 대한 이야기도 결론이 18절로 20절은 말씀인 거예요. 제사장이나 재판관이나 무슨 선지자도 결국은 결론이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도 우리 주위의 민족들 같이 우리는 늘 주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주변을 비교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다. 왕을 세워주십시오라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15절서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처럼 민주주의 국가는 어떻게 대통령을 세우죠? 투표로. 누구 투표입니까? 우리들의 투표잖아요. 국민들의 투표.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들의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워요? 제비뽑기로. 사람들이 투표를 한 게 아니에요. 제비뽑기로 하는 겁니다. 제비뽑기로 했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뽑힌 거예요. 그게 사울이죠. 그래서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사울 이후부터는 제비뽑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시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는 거예요. 인간의 이 제비뽑기라는 인간의 참여도 하지 않아요. 왜 첫 번째 왕하고 두 번째 왕은 다르냐면 첫 번째는 자꾸만 우리도 우리 주변의 민족들처럼 왕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나 다윗은 그야말로 직접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택하신 자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할 것이요. 그러니까 형제들 중에서 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여야 한다. 아무리 유능해도 외국 사람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원칙이고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못마땅해. 저 사람 말고 A 말고 B가 더 유능해 보이고 힘 있어 보이고 더 잘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예요. 그게 이제 다윗을 택할 때 잘 나타나죠. 다윗을 하나님이 택할 때 사무엘을 보냈어요. 사무엘이 볼 때 이새의 첫 번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용모가 준수하고 체격이 건장하고 정말 딱 보는 순간 왕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택한 자가 아니다. 둘째도 그래요. 셋째, 넷째 해가지고서
다 지나갔는데 아무도 하나님이 이 사람 아니라고 그래요. 사울은 이새의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볼 때마다 이 얘인가 보다, 이 사람인가 보다 하고 굉장히 마음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니라고 그래요. 마지막 막내는 그 자리에 없어서, 왜냐하면 너무 어린 소년이고 감이 아니니까 지네 아버지 이새가 아예 아들들 데려오라고 그러는데 아예 오라고 하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없느냐 하고 물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새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또 없느냐? 있긴 있는데 그놈은 아주 어리고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다 이거죠. 데리고 와라. 다윗이 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다 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시죠. 하나님은 이미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와 우리가 마음에 드는 자는 달라요. 이거는 이 왕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14절 15절 말씀에서 한 가지 원칙을, 불변하는 원칙을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왕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이 국가라는 규모를 줄여서 교회든 더 줄여서 가정이든 가장을 세우거나 목사를 세우거나 왕이나 대통령을 세우거나 이 말하자면 권세를 세울 때에는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것은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다윗도 아니고 사울도 아니고 왕은 하나님이다 이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 왕을 세우지 않았을 때도, 그 않았을 때가 언제죠? 그게 바로 여호수아 사사 시대죠. 여호수아와 사사기 시대 그 왕이 없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은 왕이셨다. 근데 문제는 사사기가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이 왕이 없음으로 소견에 오른 도로 행하여서 저렇게 타락했다라고. 사사기는 타락의 기록이거든요. 왕이 없음으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디에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과 삶에 없다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신약으로 오면은 왕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지금은 대통령이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바뀌는, 미국은 4년에 한 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이든 왕이든 아니면 교회 목사든 가정의 가장이든 누구든 간에 권세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있어야 한다.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내 마음에 안 계시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지만 내 삶에 왕이 없는 것처럼 살아버리고 말하고 행동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고 그것이 타락이에요. 성경에 말하는 타락은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왕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잖아요. 저는 목사지만 가장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여자분들은 가장이 아닌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직책하고 상관없이 내 마음과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소견에 오른 대로 살고 그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죄는 뭐냐? 마음에 하나님 없는 것이 죄예요. 그것을 로마서 1장 27절 8절 21절도 그러고 28절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이에요. 그죠? 그것이 죄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죄관을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성경을 보면은 이 죄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말하지 않는 이 14, 15절 같은 데에서도 그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는 거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 한마디도 안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너의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은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왕의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나의 주인,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그렇게 고백을 도마처럼 해야 하는 거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6절 17절 이 두 구절인데요.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킨 뒤에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병마라는 게 뭐예요? 병마라는 것이 군사력이에요. 고대 세계에는 요즘으로 말하면 뭐 탱크와 비행기 이런 거겠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은 왕이 해야 할 책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백성과 나라를 지키는 거죠. 지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죠. 한쪽은 경제력이 필요하고 한쪽은 군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일본의 수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그 당시에는 대마도 오고 조선이 관계가 괜찮아서 대마 도주가 조선 왕에게 일본이 수상하다 하는 것을 알려줬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둘을 사신을 일본으로 보내서 일본을 좀 정탐하고 와라. 사신으로 갔는데 그런 척하고 보고 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 역사 이야기잖아요.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놈들이 둘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어느 쪽을 손들었어요? 일본이 수상합니다. 우리도 군사력을 보강을 해야 합니다. 대비해야 합니다. 이쪽을 물리치고 뭐 일본 아무 문제가 없던데요 하는 놈 쪽을 손을 들어줬는데 그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죠. 두 번째 말한 그놈이 잘못한 거예요. 무능한 왕이고 그 당시에 조정이 맨 당파 싸움만 하느라고 말하자면 나라를 지킬 군사력을 확보를 못했던 거예요. 그때 일본을 침략을 지금 수상이 침략할 것 같으니 군사력을 키워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으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속절없이 당했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왕의 책무 중에 하나가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나라를 지키려면 군사력이 필요해. 그런데 여기서는 군사력, 힘을 키우지 말라, 병력을, 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이런 이야기죠. 왕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은 뭐가 차이가 나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입니다. 신정국가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믿는 거죠. 그러면 구약의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에 와서 대한민국에도 적용이 돼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수를 믿는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된다면 군대를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아니죠. 이 구약의 이것이 신약이 오면은 기독교 국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나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무슨 이런 나라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사람들은 군사력이 우리에게는 뭐예요? 힘이죠.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너무 큰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인 것처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왕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책무가 있어요. 그 전부 다 나라를 지키고 부강시키는 것과 관계가 되는데 그게 이제 외교예요. 외교. 그런데 외교를 할 때 오늘날은 이제 외교를 할 때는 뭐 대통령이 국빈 방문도 하고 또 특사를 보내기도 하고 상대방 대사관을 여기다 설립도 하고 대사 교환도 하고 국교를 맺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 세계 이스라엘이 있던 그 시절 구약 시대에는 외교를 할 때 외교의 수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은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가 국교를 맺을 그 나라의 왕의 딸이나 여동생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아내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아내를 둔 이유가 그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이것은 외교력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외교 때문에 아내를 많이 두면 결국은 그 아내들이 다 자기 나라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를 미혹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기에 걸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네가 아내를 많이 두어서 외교력을 가지고 나라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그러면 이 말씀을 대한민국에 그대로 적용을 해서 이제 모든 외교관 다 폐쇄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신약에서 신정국가는 어딘가요? 신약에서 국가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지만 신정 통치를 직접 받는 곳은 교회예요. 교회고 성도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대한민국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적용돼야 돼요. 대한민국에 적용을 하려고 치면 군사력을 폐지하고 외교를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죠. 그런 이야기는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매일 성경에서는 왕이 너무 큰 권력을 갖지 않도록 제한 규정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거는 이제 해석의 차이이겠습니다만 이게 신정국가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신정국가가 아닌데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옆에 있는 아람에게 주거나 애굽에게 야 애굽 너희들은 군사력 폐지해 외교하지 마 은금을 쌓지 마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유념을 해야 합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지 않으면 이걸 이대로 대한민국에다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자, 어쨌든 세 번째 하지 말아야 될 것,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건 경제력이잖아요. 경제가 성장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지 말라는 것은 전부 다 왕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왕을 세우기는 했으나 왕 위에 진짜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결국 16, 17절의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신정국가지 않느냐. 애굽은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아람도 신정국가가 아니니까. 물론 그들도 신정국가기는 해요. 왜? 자기들이 믿는 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시거나 이스라엘 볼 때는 가짜 신이야. 없는 신이야. 그러니까 신정국가라고 표방은 했으나 신정국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멸망할 자들이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을 의지하라.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사울은 아니고 다윗.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기에는 예를 들면 여호사밧이라든지 또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저들은 그야말로 정말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고 의지해서 그래서 좋은 결과들이 있었죠. 여호사밧은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찬양대를 데리고 전쟁을 나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전쟁 났는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앞장선다면 말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해요. 히스기야는 전쟁이 터져서 적군이 위협 편지를 보냈는데 이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읽으시라고 그래요. 아니 지금 그거 할 거예요. 지금 비상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전략을 짜야지. 그런데 히스기야는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요. 자, 그런 것들이 다 그 말이에요. 군사력을 완전히 폐지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기에 병마를 많이입니다.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자, 아내도 많이 두어. 많이 막 솔로몬처럼 막 1000명, 2000명 이렇게 해서 평화가 올 것 같지만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게 되죠. 자, 그러면 왕이 해야 할 것은 뭐냐? 18절로 20절이죠. 특히 18절, 19절을 보면 왕이 해야 할 일, 그것도 평생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은 왕은 말씀을 평생 옆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18절,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서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등사본이라는 말은 이제 현대식 표현이고 필사본이죠. 사람이 그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인쇄하는 건데 그때는 손으로 쓰니까 그렇게 해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한다. 읽어서 뭐를 하게? 그래서 읽어서 배워야 한다. 뭐를?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워야 한다. 이것이 왕이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러면 군사력이 약해도 외교력이 약해도 경제력이 약해도 얼마든지 나라를 지키며 이 땅에서 장구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19절, 배울 뿐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러니까 세 가지죠. 말씀을 평생 옆에 두어라. 그걸 옆에만 두고 안 읽는 것이 아니라 읽고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세 번째, 그거를 지켜 행하라. 이게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실천해라 하는 말이 이게 왕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내가 예수를 믿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말씀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근데 내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 내가 만약에 어쩌다가 선거를 통해서 청와대 또는 요즘은 이제 이 정권 지나가면은 이제 대통령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어요. 용산에 그대로 있을지 아니면 청와대를 다시 복원을 할지 모르지만 청와대를 내가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면 거기 가서 뭐를 해야 하느냐면 내가 크리스찬이니까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배우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1번지다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안 되면 안 돼도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20절 이제 결론입니다. 그렇게 하면 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겸손할 거라는 거죠. 왜 그러죠? 말씀의 주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교만은 뭐예요?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교만한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뭐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정도를 걸어갈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그 날이 길 것이다 그래요.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길 것이다. 장구하리라. 길다 그 말이죠. 결국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 구약에 신약에 오면은 왕 같은 제사장인 성도와 성도로서 국가나 어디 단체의 지도자가 된 사람은 맨 먼저 자기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를 인정한 뒤에 무슨 국방이든 외교든 경제든 하는 것이 있는 거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뭘로 인정하느냐?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늘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능력의 비결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와 이 사사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실천하는 왕과 실천하지 않는 왕을 계속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증명으로.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예요. 우리는 이제 왕정 시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정 시대도 아닙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 속에서
법으로 통치를 하고 민의로 통치하는 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가오는 4월에 국회의원 투표하고 그리고 몇 년 있으면 또 대통령 투표를 할 텐데 누구를 찍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우선 성도는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있어서 우리가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없으니까 누구를 찍을 것인가가 있는데 성도는 자기 위에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차원에서 투표도 해야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누굴까? 우리 지역은 다 민주당을 찍으니까 또 경상도 사람이라면 우리 지역은 다 국힘당을 찍으니까가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쪽이어야 된다. 근데 후보가 둘인데 아무리 봐도 둘 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 같은 놈들은 아닌 거예요.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제가 지난번 투표에서 제가 투표 끝나고 고백을 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두 놈 다 아닌 것 같은데 덜 나쁜 놈 쪽을 찍은 거예요. 참 이게 비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실까? 무엇을 좋아하실까?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늘 평생 옆에 두고 실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정 통치 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요 형제 중에서 택하되 군사 외교 경제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을 옆에 두고 배우고 지켜 행하여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신약의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옆에 두고 배워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이제 때가 되면은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